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다른 성경 한 곳 더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 후서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8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288쪽에 있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16절, 17절을 또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페이지 수를 얼른 보시기 바랍니다. 288쪽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냥 막 읽고 넘어가면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된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감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봐봐요. 그 고린도 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4절에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각 처에서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아는 냄새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당시는 더더욱 그랬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분명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이 다시 십자가 복음이 다시 하늘의 소리는 다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 보세요. 16절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러니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16절 끝에 보세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러니까 생명의 향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 보셔야 돼요. 뭐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러니까는 혼잡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모두가 다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거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혼잡하게 해야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되는데, 향기가 되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원래는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다 아니다 나눌 수 없어요. 본인이 나눠야 돼요. 나는 좋은 물고기 편에 속하는지 못된 물고기 편에 속하는지 본인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뭐가 아닌 것 같다? 좋은 물고기 편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죽기로 돌아서야 돼요. 주님 앞에 뺨을 맞고 얻어 터지더라도 죽기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 생명이 다 얻어 터져가지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와야 돼요. 이 17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사망의 냄새로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사망의 냄새로 맞는 자가 있어요. 에이, 또 하늘의 소리하래. 또 죽으라고 얘기하네. 나 아니고 주님이다 하네. 내 나라 아니고 주님 나라라고 하네. 나 망하고 주님 흥하라고 하네. 에이, 사망의 냄새야. 에이, 내가 좀 부자 되고,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출세하고, 막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내 이름 삭제되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 이러니, 바르게 복음이 선포되니까는 무슨 냄새로 맡는다고요? 사망의 냄새로 맡다. 그런데, 생명의 향기로 맡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저 말씀이 향기인가 썩은 냄새인가 분명하게 맡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 잡았죠 지금? 섞은 거예요? 안 섞은 거예요? 섞었어요. 그래서 분명한 저건 썩은 냄새다. 저건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다. 생명의 향기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해는 하는데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섞은 거예요. 섞은 거. 오늘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철저히 미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그래서 늘 고백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죽고, 나 망하고, 내 이름 삭제되고, 내 나라는 없고, 이제 반대로 해야 돼요. 누구 나라만 있고, 누구 이름만 드러나고, 누구만 흥하고, 나는 있고 없고,
요 부분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꾸 주님 앞에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여기에 7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보면 딱딱딱딱 비교가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7장 1절 보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자, 거기 나중에 하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들 보세요. 땅의 가치로 간다면 죽는 날이 좋아요? 출생하는 날이 좋아요? 그러죠. 근데 성경은 출생하는 날이 좋다고 그랬어요? 죽는 날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대답 한 번도 안 하시잖아. 왜 그래요? 제가 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요, 죽는 날보다도 사는 날이 좋죠, 아니 출생하는 날이 좋죠 라고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생명의 향기로 들릴까요? 썩은 냄새로 들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모든 사람의 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식 주례는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장례식 주례는 최소한 4번, 더 확장시키면 5번, 6번까지 해야 돼요. 뭐 있죠? 목사님들 죽었어요. 임종 예배를 해요. 지금은 별로 안 합니다. 옛날에 철저히 그렇게 해서 임종 예배. 그 다음에 하루 지나고 난 뒤에 하관 예배, 입관 예배, 그 다음에 뭐예요? 발인 예배, 그 다음에 하관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 위로 예배. 요렇게 해서 4, 5번을 해요. 근데 결혼 주례는 딱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런데 결혼식 다녀오면 뭐가 생각나요? 그들이 이제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고생할 것이 생각이 나요. 조직의 쓴맛을 모르고 혼자 살다가 이제 2 사람이 함께 살다 보니까는 조직이 돼요. 그 쓴맛을 경험하고 살 것 같으니까 마음이 영 씁쓸해요. 그런데 장례식에 다녀오면 그 고생이 끝이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돌아옵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고생이 끝이죠. 그리고 안식을 누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그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땅의 가치예요? 하늘의 가치예요? 하늘의 가치인 거예요. 그게 곧 생명의 향기예요. 만약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와 정말로 당신은 행복합니다. 배우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행복합니다. 누구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네, 뭘 누리기 때문에, 우리 안식 이렇게 탁탁 섭니다.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끝나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갑작스럽게 제 아내가 오후에 사시나무 떨리듯이 버드드드 떨면서 여보 어떡해. 왜? 저는 안 놀래거든요. 개가 저한테 달려들면 저는 놀래요. 저는 진짜 그 개가 싫고요. 고양이도 싫어요. 무지무지 싫어요. 그냥 막 무서워요. 근데 막 와장창 깨지고 막 넘어지고 뭐지고 막 저는 본능적으로 안 놀래요. 진짜. 근데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고요. 그 다음에 성향도 비슷해요. 성격도 그러고. 그 친구의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교사로서 정년 퇴직하고 몇 개월 만에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뭘 누리고요? 안식을 누리고요. 훗날에 어떻게 참여하고요?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고.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장례식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초상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1절 보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어떤 날보다 나으며, 그래서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비교를 통해서 지혜를 막 드러내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남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다 이미지가 남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평가는 세상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 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신자라 이 말이에요. 성도다 이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쓰고요, 믿으신 자 놈자자 써서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가난하게 죽고 병들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게 좋은 이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 아까 기도 시간에 그 기도하더구만, 좋은 자동차, 좋은 산의 진미를 못 먹었다 할지라도 좋은 이름, 어떤 이름이요? 그리스도인. 다시 한국식으로 어떤 이름이요? 성도. 어떤 이름이라고요? 신자라는. 저는 무덤도 없고 더더욱 무덤이 없기 때문에 비석도 필요 없습니다만은, 혹시 김수영 집사님이 저를 생각해서 비석을 하나 세워주기를 원한다면 세워줄래? 안 세워줘? 왜 안 세워주는가 물었더니 돈 들어가니까 안 세워주는데. 정말로 거기에 그리스도인, 이름은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 아담 이후에 아담의 혈통은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은 전부 죽었더라. 그게 몇 번 나오냐? 8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리고 6장에 보면은 홍수 심판 이야기가 6, 7, 8, 9장에 쭉 나오는데, 왜 홍수 심판이 맞느냐? 6장 5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죄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전부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전부 악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괴롭히는 존재로 태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환경을 위해서 개선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분리 배출하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환경을 다 파괴시키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나왔잖아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좋은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죽으면은 더 이상 죄의 결과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보세요. 어떤 진영에 대해서 괴롭히고 어떤 진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우고 그래야 안 그래요? 술을 마시고 수도 없이 먹으면서 배출하면서 환경을 다 악화시키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죽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아요, 좋아요?
그 말이죠? 뭐가 좋다고요? 죽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죽으라 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았구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이 사실을 알고 인생을 살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잠도 잘 주무시고 금식한답시고 계속해서 뭘 안 먹고 그러지도 마시고 철야한다고 잠도 안 주무시고 그러지 마시고 과도하게 종교 행위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망가뜨려지는 그런 불상사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제가 하도 목표를 못하니까 제 아내가 5시 반만 되면은 새벽 아니고 밤에 오후에 지하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나가버렸잖아요. 아이, 그리 마라.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도 불구하고 무엇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하자? 헛되다. 헛되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죽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 아니다. 그 죽음을 항상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죽음 이퀄 안식. 안식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아멘이죠.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냐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안식,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것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합격하자는 거 아니에요. 합격이 주목적이에요. 합격하고 다니는 학교로 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쌓자는 것이 더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합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합격은 하나의 무엇이에요? 통로에 불과하는 거예요. 죽음이 합격이에요. 통로예요. 통로. 그 다음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을 아는 사람은 근데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왜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죽음이 우리한테는 두려운 거예요. 합격 통지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도 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양쪽 다 문을 열어놨잖아요. 그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 받아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 절 계속 봅시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잠시 동안이라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요. 행복한 삶을 꿈꾸고 그래요. 후자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냥 다 즐겁고 행복하고 항상 형통하고 좋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산자라고 생각한다면 같이 한번 따라 삽시다. 죽음을 마음에 두자. 늘 죽음의 마음에 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빠, 오늘은 뭐해?
나 천당을 갔다 오고 천당도 경험하고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고 싶다. 그때 우리 막내가 아빠 좀 제발 죽음 얘기 좀 하지 마. 천당 천국 얘기 좀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아니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가보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이해가 되시죠? 계속 그런 거예요. 자, 본 자, 누리고 경험한 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은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어디 갔다 왔어요? 임자도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좋아. 가보고 싶어야 또 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참 저희는 집 없이 살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집 없이 살았습니다만은 조그마한 빌라에서 살다가 아파트를 하나 임대 후 분양 아파트를 하나 저희들이 당첨이야 뭐야 하여튼 했어. 그리고는 제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들어간 줄 아십니까? 14층 꼭대기인데 위에 가보니까 이런 옥탑방이라고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다리 가지고 쭉 내리면 내려오잖아요. 그거 타고 올라가는 거. 그 층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근데 들어가 보고 싶은데 문을 잠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졌어요. 진짜 매달아가지고 하나 둘 탁 떨어졌어요. 이 정도 높이가 아니니까 그때 나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돈 준다 할지라도 못해요. 그래서는 이 문을 이제 좀 열고 안에 보고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오늘 또 가보고 싶고 내일 또 가보고 싶고 모레도 가보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에는 뭘로 봤느냐? 영상으로 봤어요. 좋더라고요. 가보고 싶어요. 또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전혀 영상으로도 보지 않았다면 가보고 싶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천국을 보지도 못하니까, 천국을 알지도 못하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인 줄 알고요. 여기서 살자. 여기 살자. 여기서 잔치 누리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그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니까는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전광훈 씨 있잖아요. 나는 목사라고 한 번도 취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되게 좋아했던 서울의 의리의리한 큰 교회 목사 제 앞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요. 목사님 집회로 왔어요? 전광훈 그게 목사요? 네, 그래 버렸어. 그 다음부터 말 안 하더라고. 사실입니다. 내가 초대했는데도 내가 초대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서기로 있었으니까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최자로서 쩔뚱 설교를 내가 확 뭐라 해봤어. 올해 그 사람 은퇴한다고 그랬구나. 나보다 한 살 더 먹었더라고. 시위할 때마다 뭘 들고 시위하던가요? 태극기하고? 잡으셔야 돼요. 태극기는 아니야.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국기하고 이스라엘 국기 가지고 흔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유대교인들이에요. 기독교를 좋아해요? 완벽하게 싫어해요? 완전히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 기독교 목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국기 가지고 흔들고 있어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뭐냐 오로지 이거예요. 이거 성경을 통해서 나왔던 다윗이 차지했던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직도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 메시아가 와고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남북 통일시켜준다. 힘의 논리예요. 힘의 원리고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라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더 크게 이 나라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아니, 적화 통일이 돼가지고 망한다 그 뜻이 아니고, 어떤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곧 어떤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잖아요. 맞죠? 그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은 이 나라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북한이 이겨가지고 이 나라에 임했다 하면은 남한은 망한 것이고요. 그 무슨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라 하면서 태극기, 성조기, 미국 국기, 예. 성조기 할 때 그 성자가 별성자 쓰거든요. 성조기, 그 다음에 또 뭐야? 이스라엘 국기 가지고 흔들고 나가려지. 앞뒤를 분별을 못해요. 말씀이 엉뚱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간에 천당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시 나왔잖아요. 성경에 2절 끝에 보세요.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뭐예요? 잔치집이에요? 초상집이에요? 예, 이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의 끝인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이 두려워. 이런 등식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기대감이 뭐예요? 합격이 기대감이잖아요. 열심히 감사받죠 지금? 공부해서 합격하면 요것은 관문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더 나은 삶. 고등학생이 대학 간다. 대학 생활은 어떨까? 그 기대감에 막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큰딸 온 식구들이 이달 말에 온대요. 그럼 오는데 우리 사위가 종종 와서 보니까는요. 뭐냐?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딱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미세먼지. 거기는 아예 없어요. 자, 그것만 놓고 봅시다. 그러면 오고 싶겠어요?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조건만 갖춘다면 거기에 머무르고 싶겠어요? 거꾸로 봅시다. 한국에 있다가 좋은 나라, 어느 나라를 합시다. 거기를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때 가보고 싶어. 근데 가봤어. 너무 좋은 거야. 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거. 근데 여러분 천국 한 번이라도 가봤어요? 봤어요? 경험했어요? 이러니까는 천국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놓고는 그냥 주입이 돼가지고 나구 구원 받았네, 너구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대 그냥. 영생이 뭔지도 몰라. 나는 천당 간대. 천당이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 그러면 천당 가려면 빨리 가야 되겠어요? 천천히 가야 되겠어요? 빨리 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내가 입을 보면 알거든. 오늘 밤에 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것도 아멘 안 해. 그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부님이 자기 오리털 파카 옷을 입고 있다가 여기서 하나 삐쭉삐쭉 나오잖아요. 그 털이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 탁 빼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신부들 모임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떨어지면은 그 사람 오늘 밤에 당장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후 불었어. 그때 자기 머리에 떨어지려고 하면 또 불어대고 또 박경철 머리에 떨어지려니까 후 부르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느냐 영미한테 가니까 영미는 받아 또 불어버려. 받아야죠. 나 저런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감사해. 아까 이자로 시작하는 끝자는 순자로 끝나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말하니까 아멘 소리 안 해.
죽든 천당 오늘 밤에 다 다음 주일날은 교회 예배 없어요. 성결이는 합격하고 갈래? 아니 가. 그게 좋아. 아멘. 우리 똑같이 하면 그냥 그래도 아멘 한번 합시다. 말이 씨가 된다고요? 얼마나 좋아? 이게 기독교가 돼야지 무슨. 사랑하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수고라는 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넣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소리 앞에 할렐루야 아멘. 오도 개가 짖네. 다 개가 짖어대지네. 아 내가 개소리 했나? 그렇지 방금 그것은 개소리야. 그건 개소리야. 사랑 여러분, 그래서 자꾸 뭐냐면 만약에 합격하고 난 뒤에 고생이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보다 더 못하다 한다고 하면은 미루겠어요? 안 미루겠어요? 미루죠. 만약에 군대 영장이 나왔어. 세상에 정권이 바꿔지더니 한 달에 1,000,000원씩을 준다. 근데 영장 받고 난 뒤에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지. 그러면 영장을 자꾸 미루겠어요? 온갖 없이 바로 가고 싶겠어요? 그래요. 근데 군대 생활 너무 고생이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런 순간 뭐 고참들이 돈도 막 뺏어간다 뭐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장 나오면 미루고 싶어요? 안 미루고 싶어요? 미룰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미루고 싶겠죠. 천당은요 뺏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당은요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생명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죽음 없이는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없이는 절대로 못 가는 곳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미루실래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아멘하고 받으실래요? 세상에 진짜 뭐가 좋아? 3절 4절 봅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미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보세요. 슬픔과 초상집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웃음하고 4절에 어떤 단어하고 맥을 같이 해요? 옳지, 혼인집. 혼인집에 가면 막 웃잖아요. 막 웃잖아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슬픔에 젖잖아요. 맞죠? 근데 무엇이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상집에 근심하는 것.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을 오늘 찾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지금 가 있는지, 두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봐봐요. 슬픔과 통곡 소리가 나는 초상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 있어요? 아니면 호화로이 잔치하는 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잡자고요. 열왕기 상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에 나옵니다. 열왕기 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511쪽에 나와요. 511쪽 구약성경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어디예요? 죽음이죠? 그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다윗이 지금 현재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본다면 설교하고 있고요. 학교식으로 말한다면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남긴 이 유언 솔로몬이 그대로 받았어요? 반대로 받았어요? 완벽하게 반대로 받아요. 그걸 봐야 되겠죠? 바로 다음에 있는 532쪽에 있는 열왕기상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라는 것이고, 근데 초상집에 마음을 두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의 아들? 유언을 받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잔치집에 마음을 뒀다 그 말이에요. 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됐죠? 그리고는 누구의 딸 위에?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자 3절로 건너뜁니다. 왕은 후궁이 700, 첩이 300,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은 결혼식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후궁은 반드시 결혼식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잔치가 대단히 많았겠어요? 작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잔치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쫙 깔아앉아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 있을 때, 여기 보세요. 1000명이나 되잖아요? 요 여인들이 흔들어. 그러면 잘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잘 흔들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초상집에 가 있어. 그러면 마음의 중심이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쫙 깔아앉아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겠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마음이 이렇게 붕 떠 있으니까,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 본다고 한다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러니까는 기분이 업돼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듣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자기네들이 다 이방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서도 우상들 있죠? 폐하, 요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다, 그것도 받아들이자. 폐하, 요것이, 이것도 받아들이자. 이따 있지 한 거예요. 업이 됐으니까, 다운됐으니까. 업이 되니까. 영국의 왕 태관식을 했잖아요. 근데요, 얼마 든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700억 들었대. 대주교가 이렇게 기도해요. God, save the king. 이것밖에 없어요. God, 신이여, 왕을 지켜주소서. 업됐을까요? 다운됐을까요? 업됐어. 거기는 후궁이 없고 첩도 없으니까는 그러겠지만은 있는 순간 막 이야기 다 들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두 쪽이 탁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경험적인 지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초상집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죽음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로 본다면 합격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요? 초상집에. 산자들이요, 죽음을 기억하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다?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3쪽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다 끝나가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16장에 나와요. 보고 계시죠? 자, 19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세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어떻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즐기더라.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잔치집에 있어요.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누가 봐도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 거지 나사로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뭐라 있어요? 죽음이라 있죠? 사람의 끝인 이 죽음은 두 사람 모두 다 부자도 왔어. 거지 나사로도 왔어요.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죽음이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 봤을 때 다른 세상으로 더 크게 보았겠어요? 부자가 봤을 때 더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아직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을 나오죠? 아브라함 품이다. 23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 봤어요? 부자가. 근데 그 부자는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예. 근데 거기서도 아직도 사고방식이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부자가 이 나사로를 심부름시키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심부름시키는 자. 그러니까 인간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죽어도 회개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영원히 용서가 없는 것이고 지옥이거든요. 여기서는 눈물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면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27절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누가 이 얘기한 거예요? 부자가. 누구를 보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지금으로 본다 한다면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듣지 않고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병환화시키지 않습니다. 왕왕 여러분들 앞으로도 신앙생활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변화냐면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천국 가니까 자수정? 수정? 어찌고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천당을 보고 왔다. 여기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으라. 지금으로 못 나간다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듣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었어요.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거리꼈어요.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고 이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니까. 근데 지금도 천주교인들을 보면은 성호를 긋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는요,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예요. 근데 누가 매달려 죽으셨어요? 누구 대신? 누구 이름표를 달고? 누구 죄를 끌어안고? 그것이 믿음 아니고서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십자가가 우리 집에다 걸어놨더니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귀신이 나가고 형통한 길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한다면, 잘 된다면 그 십자가를 안 믿겠어요? 다 믿겠어요? 다 믿죠. 근데 그 십자가는 표적이고 아니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다 거리끼고 좋아하고, 이방인들은 뭐였어요?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지혜가 번뜩번뜩 떠오르고 그래야 되는데 십자가가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미련.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그 능력이 뭐예요?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누구 이름표를 달고, 또 해요. 누구 이름표를 달고, 누구 죄를 끌어안고,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수많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듣는다면 그것이 곧 부자의 생각이에요. 여기 부자의 생각은 옳은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간증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일이 결코 없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심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믿지 않으면?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이전에도요, 수많은 문은 책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예수님 이전에 소크라테스가 있었으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이전에도 복음이란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네 가지 이야기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면 복음이었어요. 자녀들 많이 낳으면 복음이었어요. 물질이 많아도 복음이라 했어요. 건강에도 복음이라 했어요. 소원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 복음이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의 복음은 앞에가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무슨 복음? 십자가 복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필요가 있고 없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 이름표를 달고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것으로 끝났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대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은 승천의 목적이었어요. 무엇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렇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니까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가치만 여기고 절대적인 것만, 영원한 것만, 근본적인 것만 복음으로 믿어지고, 이제는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하늘의 생명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영 보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무슨 씨알뜸 소리고 있어. 성령은 내 안에서 병도 낫게 하시고 내 소원도 성취하게 하시고 내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런 쪽에서 성령의 역사지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쪽은 역시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전부 과거형으로 써졌어요. 과거형은 무슨 뜻이냐? 단회적이다, 그 뜻이에요.
나타난 성령 역사는 전부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적이에요. 이류적인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과거 영어로 써졌어요. 현재 영어로 써졌어요. 헬라어의 현재 영어는 전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와, 죽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도 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이에요. 와, 합격하고 난 뒤에 그 영생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합격하고 난 뒤에 합격이 죽음이요? 죽음 이후에 오는 이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안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고 사는 것이. 이야,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느 집보다도 어느 집을, 혼인집보다 다시 어떤 집이요? 잔치집보다 어떤 집이요? 슬픈 집. 어떤 집이요? 혼인집. 아니고 장례식.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산자냐? 예. 거기서 머물거리지 마라. 거기서 머물거리지 마라. 다윗과 솔로몬을 잘 기억하시고. 알겠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쪽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지 스스로 구분하시면서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향기로운 냄새 나는 자인가? 알겠죠? 아니면 썩은 냄새가 나는 존재인지 잘 구분하시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섞은 것인지 분별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한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서 다시 다 끝났어요. 합격! 따라서 합시다. 합격! 합격이 뭐라 했어요? 옳지. 죽음 끝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안식.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천당에 둬야 되겠어요. 아직도 주여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입을 것을 주시옵소서.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의식주 문제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를 이미 다시 한번 크게 끝났다. 끝났다. 좋아요, 안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한번 스케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스케치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그린 그림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순된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신 천국, 성경에 잘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완성된 그 천국을 보게 하시고 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혼인집이 아닌 장례식장을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에 그 넉넉한 안식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들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